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전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마비시키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 마음을 마비시키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모래성을 쌓는 것은 오래 걸리죠. 우리 해변에서 아이들이 또 부모님이 도와주면서 모래성을 쌓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죠. 파도 한번 지나가 버리면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오래 걸리죠. 돈을 꾸준히 모으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을 이렇게 쌓는 것도, 만들어가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 믿음이 한번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는 것들 오래 걸립니다. 오랜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짐승이 되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심하시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칭찬, 찬양 소리, 이거는 아부를 말하고요. 탐욕과 뇌물을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인 사람의 칭찬과 지나친 탐욕과 뇌물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대조하죠. 솔로몬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세속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비록 교회를 다니더라도 계속적인 세속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는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아부의 소리, 칭찬의 소리를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요, 이 아부의 소리를 듣잖아요.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무디어져요. 아무리 나랑 같이 좋은 신앙의 친구일지라도, 신앙의 멘토일지라도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꾸지람이 되게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괜히 관계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이 칭찬 소리, 아부 소리, 나를 향해서 과장되게 칭찬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소리는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지 않죠.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장남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다윗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다윗은 충신이라고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쓰게 하지만은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미워하다가 결국 그의 마음도 병들게 되고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하는 쓴말과 같은, 책망과 같은 말, 꾸지람과 같은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오래 기억에 남아요. 책망이 화살처럼 나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것을 소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뱉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소화시키려고 묵상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이게 소화시키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에너지와 인도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부하 장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아들을 낳죠. 이때 선지자 나단, 친구가 같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책망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입니다. 사울왕처럼 행할 수 있었어요. 쫓아낼 수 있었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겸손하게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죠. 비록 아들은 죽지만 그 다음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솔로몬을 주어서 그의 나라를 더 강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부의 소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엉뚱한 길로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에 소홀히 하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기도하기를 힘쓰자라고 책망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과 뇌물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탐욕이고 셋째는 뇌물인데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 지나친 욕심이 이 믿음의 성도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려요. 바보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이 뇌물이요, 이 작은 선물로 시작했던 뇌물이요, 우리의 믿음의 판단을 멍청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 욕망이 열망이 되어서요, 갈망이 되어서 성장이 되기도 하고 또 발전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탐욕은 지나친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망이나 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망이라기보다는 갈망이라기보다는 지나친 욕망일 때가 참 많습니다. 탐욕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런 경우 가끔 있죠. 우리가 어디 수술을 할 때 부분 마취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분 마취하게 되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은요, 우리의 믿음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려요.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탐욕이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를 떠나게 되죠. 결국 세속에 빠져서요, 우매자처럼 살다가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주님께서 구속하신 우리의 인생, 구속하신 나의 시간들을요, 헛되이 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봐도 이건 욕심이다, 탐욕이다, 지나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나의 진정한 갈망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갈망이지, 성도의 삶을 살리기 위한 갈망이지, 교회를 살리기 위한 갈망이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지나친 아부, 주변의 아부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탐욕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걸리는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찌꺼기와 같은 탐욕을 걸러내게 만들죠. 걸러내게 만들고 진정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뇌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뇌물은 작은 선물로 시작하죠. 근데 그 선물이 쌓이면 뇌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으면요, 부담이 돼요. 받으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선물을 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요, 대가가 없는 선물이 없어요. 정부 고위관리라든가 재판관들에게 선물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판단할 때 판단에 영향을 미쳐요. 건전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각국의 부패 지수를 계산합니다. 부패 지수를 계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부패의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세요? 뇌물이에요. 뇌물이요. 선교사님들이 후진국에 가서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뇌물이에요. 뭐 하나 인허가 받을 때요, 뇌물 줘야 돼. 뿌리라도 더 넣어줘야 돼요. 선교제 가잖아, 중남미 가잖아요. 이제 단기 선교 가서 선물 같은 거 많이 싸가고 봉사할 수 있는 물건들 가져가잖아요. 조금 찔러주면요, 쉽게 통과해요. 많이 찔러주면요, 아주 쉽게 그냥 통과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요구를 하죠. 돈 달라고. 한 번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매여요. 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이제 하나 둘씩 받는 사람은 부담이 돼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선물이 뇌물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의 타락의 많은 부분들이요,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것들이요, 뇌물을 받기 시작하죠.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요, 타락하게 만들죠.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선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아부라든지 뇌물이라든지 탐욕은 나에게 없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의 질책과 책망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요, 탐욕보다는 자족한 마음을 가지시고 뇌물보다는 오히려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 선물을 받는 것보다는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는 뇌물이나 탐욕이나 또 아부 같은 것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의 질책과 책망에는 더 귀를 기울이고 가시와 같지만 소화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만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보다는 만족하는 마음, 뇌물을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선물을 주면서 나누면서 베푸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